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은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뭐냐?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번역본을 보니까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이고 또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자든 하나님 믿든 믿지 않는 불신자든 타고난 일반적인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육체적인 감각에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지만 아직 존재하지 않고 바라는, 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서 우리 실존의 영역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이 고넬료는 그 당시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였지만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의 온 식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났고, 이 베드로를 통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났고, 그 믿음으로 그와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은 우리에게 병고침을 우리에게 받게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7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네. 오늘 이 루스드라의 이 걷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옛날 성경에 보면은 안진뱅이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안진뱅이에게 이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안진뱅이, 병자의 믿음이 그 병을 고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바울이 한 일은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병자가 복음을 듣더니 병을 나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뿐입니다. 반면에 우리 안진뱅이가, 이 병자가 한 일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고, 또 말씀을 들으니까 이 병 고침을 받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가 행동함으로 일어나 걸었을 때 그는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또 병 고침을 받게 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배에 나와서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믿음과 소망이 중요하지 않고 사랑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과 이 소망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 믿음은 현재형이고 소망은 미래형, 바로 항상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소망도 중요하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소망도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이 소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기도하고 나서 무엇을 구할 때 이것을 받을 걸로 믿습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소망을 두는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 바로 응답이 되지 않고 우리 믿음으로 이것은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응답을 이렇게 현재형으로 우리가 현재 믿고 있다는 것을 할 때 그때 이것이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소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한다. 그래서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라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이 소망을 가지고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이 실제 현재를 가져올 때, 현재로 믿을 때 그때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자 기도를 받을 때도 나는 언젠가 병고침 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아니고 소망이에요. 병고침 받을 것을 믿는다는 것은 소망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막연하게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로 나는 지금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번역본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우리는 믿음은 소망하던 것들을 실제화 시켜줍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을 봤습니다. 소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고, 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이렇게 또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본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본 것만은 믿습니다. 또 우리 나타난 현상을 보고 우리는 믿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현실화, 실제화시킨다는,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처럼 구한 것을 받는 것은 믿는 것 이후에 온다는 것을 믿은 다음에 이것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서를 바꿔서 바로 받고 난 후에, 내가 보고 난 후에, 내가 알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믿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모든 걸 받기 전에 먼저 받을 것을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곳을 치유받을 때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다리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라는 것, 소망 가지고는 우리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 이미 나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지금 다리가 치유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우리가 선포를 했지만 현재를 보면 여전히 다리에 감각이 없고 아파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때 보이는 이런 현상이나 느낌을 가지고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불신앙의 일이기 때문에 나의 불신앙을 버리고 보는 것을 믿지 않고 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런 나의 믿음을 이 말씀에 기초를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응답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았지만,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믿는 것이, 그렇게 믿을 때,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현실화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마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나는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창에 찔리는 것, 채찍에 맞은 흔적, 머리에 손과 발에 이것을 보지 않고는 자기는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느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100세에 자녀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자기 아내는 90세고 자기 100세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이미 다 끌어졌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도저히 낳을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런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감정을 내 육체의 약한 것을 보지 않고 바로 이 100세라는 나이를 보지 않고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독자 이삭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는 이런 믿음의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답이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말하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의 찾아오는 불신앙을 쫓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행동을 할 때, 이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서 행동할 때, 따라서 믿음에 순종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약속의 말씀 믿지 않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응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로 응답이 오지 않고 좀 더딜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인내하시게 되면 그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많이 있죠. 이 다윗에게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가 찾아오듯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런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가 이런 두려움으로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오늘 이 공식, 믿음의 공식으로 먼저 문제 앞에서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번 찾으면 시편 27편 1절에 보면은 시편 27편 1절 한번 찾아보죠. 시편 27편 1절.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어떤 큰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이런 것이 찾아올 때 우리는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시편 27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이 말씀을 찾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호와가 내 빛이고 구원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두려움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빛이요 구원이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때 문제와 상황을 보지 말고 불신앙을 쫓아내면서 이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이 말씀에 있는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가 이러한 공식으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어떤 문제든지 다 적용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 성령을 받으셨는지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우리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으려고 막 이성적인 노력으로 애쓰지만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이나 우리의 몸으로 접촉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으로만 접촉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보혜사란 말은 우리를 돕고 우리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늘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너희 성령의 전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한 것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데 여기서 더 한 가지 알아야, 더 하나 우리가 추가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더 확장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세례를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성령님을 내주하 계시지만 이것보다 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를 아마 누구나 다 신앙이라면 얻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다 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더 찾고 인정하고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함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죠. 희락, 화평 이런 쭉 열매지만 우리에게 성령 충만히 임하면은 9가지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은사가.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 육체적인 증거가 바로 방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언을 못한다고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성령을 우리 안에 있는데 성령이 충만함을 위해서 나타나는 육체적인 현상이 방언이지 방언을 못 받는다고 방언을 못한다고 성령이 없는 게 아니고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하는 그 통진의 그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왜곡이 됐는지 그러면은 방언만 하는 것만 하나님이 듣나요? 이런 말이 왜곡돼서 들어왔더라. 나는 방언만 하나님이 듣는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닌데 방언만 하나님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고 우리의 말하지 않는 우리 마음속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인데 꼭 방언을 말해야 듣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왜곡이 돼서 들어온 게 제가 아침부터 뭐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왜곡이 돼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나한테 그런 설교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할 때는 이거는 좀 왜곡됐다. 나는 분명히 그거를 강조하고 우리가 이 방언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방언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차 강조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말을 듣고 이제 왜곡돼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저야 뭐 당당하게 제가 말씀을 전한 거기 때문에 그건 한데 어쨌든 지금 방언에 대한 것은 일부 교회에서는 이 방언이 이미 폐해졌다고 얘기하는 교회도 있고 장로기 거룩한 교회 같은 데는 방언하면 쫓아내는 교회도 있습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고실측 같은 데. 근데 저는 분명한 것은 이 성경에도 방언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이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방언을 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한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육체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 방언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 우리가 자꾸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물론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옳은 건 아니죠. 그것만이 바람직한 건 아닌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조금 하다 말고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 좀 더 하나님하고의 친밀감이라든가 좀 더 깊은 관계에 갔는데 우리가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짧게 기도하고 간단하게 할 때는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하고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기도를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이 방언으로 이렇게 뚫는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막 하면서 그러면서 방언 기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생각나는 것도 있고 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줘서 기도할 대상자를 또 생각나게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기도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언이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방언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방언을 많이 하셔서 우리 기도에 힘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공식의 적용을 또 해보면 여러분이 방언을 받기를 원하고 구한다면 오늘 저런 말씀을 찾으면 돼요. 이 말씀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 가지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우리 하나님께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 이 말씀을 잡고 또 그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여기서도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은 나은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새 방언을 말하는. 이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방언을 우리가 받기를 우리가 원하고 사모한다면은 이 말씀 붙잡고 그다음에 나는 내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 믿습니다. 또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새 방언을 말한다고. 이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말하면서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우리가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입을 열어야지 방언이 나오죠. 행동을 해야지 방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방언을 잘 못하는 사람한테는 방언을 은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안수하면서 안수할 때 이걸 받는 거거든요. 성령을 안수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안수할 때 내가 받아야 되는 거지 주시는 거 저절로 부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받아야만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받을 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행동에 옮기는 것은 우리가 안수할 때 여기 터지면 입을 벌려서 랄랄랄랄 하다 보면 그때 성령이 입에서 방언을 터지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방언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들음으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간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또 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 믿음의 공식으로 우리가 구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 아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